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실체가 8탄입니다. 많이 나갔죠? 지금 책을 보니까 한 4-5편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실체 8탄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가톨릭 교회와 성경의 교회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먼저 구원관이 다릅니다. 구원관이. 이 가톨릭은요, 제2차 바티칸 교회 공예 강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수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가톨릭 교리문서, 교리문답집 제846항에도요. 성경과 전통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공예는 가르치기를 현재 지상에서 순례자인 교회는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한다.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필수와 조건 아시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기 위해서는 1이 2개가 있어야 되듯이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톨릭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서에. 그리고요, 또한 구원의 완전한 수단은 교회에게 맡겨졌답니다. 구원이요, 교회에게 맡겨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했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교회 안에서이다. 제82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그분께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게 아니고요, 이 가톨릭 교회에 와야지 우리가 거룩해진답니다. 그러면 신부나 뭐 교황이나 사제나 수녀들은 다 거룩하겠네요. 동성이 엄청 하는데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또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좀 본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것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또 밑에도요.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죄사함, 구원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관이 다릅니다. 또한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도 다릅니다. 교리문답 제257항에 보면요,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 많은 부가적인 행위들,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그 죄가 안 끊어지고 그래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막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럼에도 계속 고행하고 수행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데, 근데 이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 구원에 이른 길을 어떤 부가적인 행위, 제가 조금 있다가 이 행위와요, 이들이 말하는,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부가적인 행위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양한 성사,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 드리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부가적인 어떤 행동, 선행, 뭐 고아를 돕는 거,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례가 구원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소멸하면 이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실제 한국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분명히 보십시다. 이것도 그렇게 사탄의 구원은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받은 영원한 그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성령의 소멸과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 잘 여러분 염두에 두셔. 이 개념이 혼동되시는 분은 다시 여러분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맞다면,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 이쪽으로 모르시는 건데, 그 얘기가 맞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어야 돼요? 아니에요. 쓸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전을 갔다 왔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삼층전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것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 못 지키면 멸망. 이게 구약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기본 구원관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요,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 구원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교리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차치하고 제가 뒤에 가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은요, 강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만 그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요, 실상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는요, 우리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옆집 아저씨, 쌀집 아저씨, 연탄가게 아저씨,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도요, 실상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75 모든 인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들도요, 옆집 쌀집 아저씨도요, 그렇게 그 댓글로 야, 이 예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그가 마음을 돌이켜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을 잡으면요, 그는 구원받아요. 아멘. 그게 이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받아 누리면 돼요. 마음만 열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지금 열고 계세요. 녹화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비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조금씩 이상해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신비를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이 구원도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다 준 것, 성령이 소멸되는 것, 이런 모든 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그것에 대해 배우기 전까지는요, 지금은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천국 가면 이런 모든 비밀들이 명쾌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는 것처럼요, 명쾌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행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것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성사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No,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했는데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에는요, 그냥 긍휼하심으로 내가 너 그냥 사랑했으니까 구원할게,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한국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성경은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이에요. 교회만 온다? 구원 노. 교회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부서짐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개쓰레기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만 잡고 내가 새롭게 되는구나, 주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는구나, 이런 부서짐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한 부서짐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어요. 이게 없이는, 부서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설교했지만,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님은요, 가장 먼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서뜨리는 일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분리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역사하시는 것, 세상과의 분리 작업, 그것이 부서짐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욕먹거나 구사리 먹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내가 그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저주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born again이 되어야지만 그래야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예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경계하십니다. 자, 카톨릭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지켜가는 것,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막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막 어떤 섬김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 없이 선을 쌓아가지고 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행위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만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담배 피면서 포르노를 막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는 그래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구원받았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실족해서 세상적인 것이 다 안 빠져나가서 물론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넘어지는 내 모습을요, 내 영이요 못 견뎌요. 그게 성령 받은 것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 때문에 아세요. 야, 너 지금 너 안 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금 너 하는 그런 세상을 너 계속 즐기면 너 막 구원 못 받아, 이 자식아. 좀만 회개 좀 해. 야, 돌이켜 끊어내. 라고 내 안에서 계속 탄식하세요. 계속 슬피 탄식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그것에 반응을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영이 괴로운, 죄 짓는 내가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이 모습, 이게 어떻게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죄송하지만 많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믿은 것 때문에 열심히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모습을 살자라고 얘기하면요, 행위구원이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칼빈,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 있죠? 거기를 발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가가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라고. 제가 그분 책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랑 너무 상극인 게 있어요. 구원관에 대해서 저랑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 칼빈주의 비슷해요. 한 번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저를 높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빗댈 게 지금 우리 애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땅히 빗댈 게. 얼마나 많은 미혹과 얼마나 많은 이것들이 이미 우리 교회 속에 침투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위적으로 지금까지 사도시대 동안 쭉 이어져 왔던 안디옥 성경을 이어왔던 킹제임스를 갖고 강의하고 그것이 구원받는데 1순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조차 이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구원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이거는 절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 자체가 들린대요. 출발 자체가. 예를 들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두 가지 방이. 하나의 방에는요, 막 똥하고 오물하고 막 다 있어요. 막 다 섞여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방이 깨끗해요.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카톨릭이에요. 행위구원은 이거예요. 온갖 똥과 오물에서 나와가지고 깨끗해지겠다고, 혼자 깨끗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방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낸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다른 거예요. 행위구원과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행위구원이라고 매도하면서 심지어 포로조 목사님을 극단적인 행위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동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만드는 그 설교, 그 킹제임스 있죠? 그 정동수 목사님이 설교에 제가 듣다가 그래서 꺼버렸어요. 포로조 목사님을 극단적인 행위주의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신경질이 나서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킹제임스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설교하는 분들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좀 이렇게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포르쇼 목사님이 극단적인 행위주의입니까? 그분이 뭘 얘기하시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세상을 즐긴다? 여전히 내게 변화가 없다? 본 어게인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당신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이게 어떻게 행위 구원자예요? 극단적인 행위 구원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옳은 거예요. 포로쇼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듭시다.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좀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무리를 걸어다니신 거, 그거 다 보고, 오병이어 다 보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땅을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런 12제자에게 구원이 없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강도는요 십자가 옆에 달려가지고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하물며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까지 준 그 12사도들에게 구원이 없었겠어요? 아니요. 이미 그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 저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어쩌고 망대가 무너져고 막 죽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야,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12사도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망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 받은 구원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 구원관이 진짜예요. 이단 아니에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성경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져와 보세요.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있냐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네가 마지막 때 믿음이 있나 너 자신을 시험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이 선물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네. 이거 잘 지켜내면요, 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문 두르실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없는 구원의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견딤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요, 그렇게 배우면요, 그렇게 가르치면요, 죄송하지만 저주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와 사제들이 죄들을 용서한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교리문답 제986항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는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한다. 제1448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고 사제들,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신부들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또 있네요. 성직자의 성사로 주교들과 사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갖는다. 성직자가, 사제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는답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를. 참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 옛날 같으면 야! 많이 유해졌습니다. 자,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요,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제979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참 개처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종 때, 마지막 때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교회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답니다. 자, 폴연소 목사님이 드신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가는데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한답니다. 장례 예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은 됩니다. 그러나 장례 예배는 안 됩니다. 이 개념이 다릅니다. 장례 예배는 그냥 그 장례 말씀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에. 그러나 성경에도요, 장례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해도 됩니다. 두 개념이 다릅니다. 장례식 때 근데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비록 술 취했고 술 개망난이었고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이 언젠가 교회에서 영접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낙원에 가 있을 겁니다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 사람 낙원에 가 있겠습니까? 안 가 있습니다. 영접 기도는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요, 조그마한 능력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요, 그 영접 기도 자체는요, 우리들을 구원하는데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형리의 영접 기도가요, 한국교회 구원관을 망그러뜨린 원흉일 수도 있습니다. CCC가 그거 많이 하는데요, 원흉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접 기도 같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영접 기도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영접 기도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영접 기도하는 그 심령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 죄만 짓다가, 내 평생 죄만 짓다가 어느 순간에 고백했다고, 임종 전에 고백했다고 죄가 사해지냐? 그게 진짜라면 사해질 겁니다. 진짜라면, 정말 내가 뉘우치는 거라면.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터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심에 맞은 이 화인이요, 귀신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쉽게 터져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임종 때 회개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마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지옥은 면해보려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야, 내가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회개하는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회개는요, 마귀가 껄껄거리고 웃습니다. 야, 웃기고 있네. 네 마음에 진짜 예수 사랑해? 너 예수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 웃기고 자빠졌네. 너 엄마 단순히 지옥 가게 않으려고, 그것도 엄마 네 욕심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요, 이거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와 이거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성막 때 얘기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게 성막, 지옥의 두려움이지요. 그거 없이, 예수 없이 그냥 단순히 지옥이 싫고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만나고 왔더니, 아,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게 우선순위죠. 야, 지옥이 싫고 지옥이 무섭고, 그리고 예수 못 갑니다. 못 나갑니다. 순서가, 성막의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막의 순서는요, 성막의 순서가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순서가요, 여러분 우리 구원 순서와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동쪽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이 잘못된 겁니다.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냐? 시편 30편 5절에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샬라. 아멘.
누가 죄를 사합니까? 누가 허물을 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격과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입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모든 권세는요, 인간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욕 나올 뻔했네. 카톨릭이 욕 나올 뻔했네. 욕해도 되는데 카톨릭은 내 백성이 아니거든요. 카톨릭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음료죠. 어쨌든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카톨릭이 유일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먼저 봅시다. 811항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 이것은 카톨릭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끊으셔야 됩니다. 절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공예는요, 이 카톨릭 공예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일한 교회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유일한 교회임을 고백한다. 제 811항에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 이게 카톨릭 교회인데요, 자기를 얘기하면 지칭하는 겁니다. 먼저 그 교회는 카톨릭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카톨릭 교회가 있다. 제 830항.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교리, 이 전통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전 건축은, 제가 설계했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 양육하고 잘 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만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헌물이 쓰여져야 됩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데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의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쓰여져야지 그게 성전 건축에 쓰여지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가 카톨릭 교회에 임재한답니다. 한국교회가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전 봉헌식, 여러분들 중에 성전 봉헌식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겁니다. 엄청나게 갔습니다. 가서 촌지 막 20만 원씩 받고 막 거창한 교회 막 이야 하나님 임재. 제가 그런 짓거리를 제가 했습니다. 죽을 짓을 한 거죠 제가. 근데 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축사하고 뭐 당의장 목사님 와고 뭐 교단 노회에서 와가지고 막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늘 계시옵소서.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기도했던 것을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이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 이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에 의미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 예배당에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소중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소중하십니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가톨릭이 자신들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리의 근원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네.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니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반석은요, 베드로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성경 쭉 보십시오. 반석은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반석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봅니다. 카톨릭은 뭐에 씌워가지고. 세미라미스가 가려버렸겠죠. 루시퍼가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불쌍한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떠갔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 주초석이거든요. 반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이십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이 반석이시고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는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베드로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봤으면요. 만약에 천국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요. 아주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막 말릴 겁니다. 뜯어 말릴 겁니다. 베드로 잘 말립니다. 고넬료가 무릎 꿇고 절하려고 할 때 뜯어 말렸습니다. 야, 그러지 마라. 야, 고넬료야. 야, 마, 나도 사람이야, 자식. 그러지 마. 자식 그런 건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야, 나도 사람이야. 그러지 마, 고넬료야. 저는 성경에서 베드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인간적, 예수 그리스도 빼고. 저는 베드로 사도의 그 성품이 참 좋습니다. 아이 같아요. 예수도 하시니까요, 그냥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그냥 둘러내고요, 그냥 풍덩 와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발 씻다가 네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주님 그냥 머리도 씻었어요. 얼마나 아이 같습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주님이 그걸 좋아하신 겁니다. 그걸 좋아하죠. 비록 덤벙대고 실수 많지만 그렇게 그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요. 베드로 진짜 마음이 순수합니다. 처음에 고기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저와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내가 어부고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저쪽에는 그물 안 던져야 되는데 그러나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거기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게 했어요. 베드로가 첫 마디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12사도를요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그 마음들이 진짜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마태에게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가면서 너 나 따라와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으세요. 나다나엘 보실까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휴거 백성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부르세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에 지금 베드로를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탄할 겁니다. 불쌍해서 한탄할 겁니다. 자,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816항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리문답.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으며 베드로 한탄하겠죠. 울 겁니다. 그와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지배하도록 위탁하셨다. 교회를 지배하랍니다. 현 세상에서 한 공동체로서 조직되고 구성된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로 존재하며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그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또한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요, 자기들이 교황이라고 자기들이 받드는 그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교황이라고 자기들이 초대라고 하면서도 이 말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연어도단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배하랍니다. 교회를 확장시키고 지배하도록 위탁하셨다. 베드로는 분명히 지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웃기는 겁니다.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지요. 로마 카톨릭은 국어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교 다시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됩니다. 빈정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초등학교를 다시 가서요, 성경을 보고 그것을 국어적으로, 문맥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를 강압하지 마십시오.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로마 카톨릭에 속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권위의식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카톨릭 교도와 그리스도인. 카톨릭 교도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카톨릭 교도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18항에 세례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세례 받으면 의롭게 됩니까? 이 뜻이거든요. 이거 이 뜻입니다. 세례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교리입니다. 국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하고 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한 걔 이름이 뭐죠? 누구죠? 314년 밀라노 칙령 일으켜가지고 카톨릭 국구여한 거, 로마에.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 군인들을 세례를 줬다니까요. 콘스탄티누스가. 가가 초대 교황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근데 가가 무슨 일을 했냐? 세례 줬어요. 세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구원받았다. 그러고 있었어요. 웃기는 겁니다. 세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니까요. 참담한 짓을 하는 거지. 참담한 짓을. 어쨌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다시요. 카톨릭은 오늘날 얘기합니다.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예, 아멘.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의를 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가 카톨릭 교회와 뭐죠? 그리스도인. 주여. 카톨릭 교회와 성경의 교회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이요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가톨릭이 쓰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그리고 크리스찬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개념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기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심각하게 크다는 것, 특히 구원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대하게 크다는 것, 우리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전통이나 어떤 목회자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구원을 찾으시고요, 성경 안에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하고 성경으로만 나아가고 성경으로만 믿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했을 때 성경 66권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인지하여서 하나님으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이 귀한 선물을 마지막까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지켜서 하나님 부르실 때 따라 올라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